자, 한번 같이 제목을 따라해 보십시다. 주일 성수와 하나님의 축복. 주일 성수와 하나님의 축복. 오늘은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주일 성수가 하나님의 명하신 명령이지만은 본문 말씀 11절 말씀 보니까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일 성수를 잘하고 이 주일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큰 은혜를 받게 되면은 우리는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지만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가르게 하는 역할을 것이 사탄의 역사였습니다. 이 사탄의 역사는 지금도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을 해서 넘어뜨리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고 구속받고 복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저주를 받아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말세를 만난 이때에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해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그리스도들, 이것은 사탄에게 붙들림 받아서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또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게 하는 그런 일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마치 전쟁하는 것과 같아요.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살고자 원하지만은 악한 마귀는 세상 공중권세를 잡고 우리를 꿰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게 하려고 가진 계계를 다 버리고 있는 이때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미혹을 분별하면서 우리 주님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이겨나가며 믿음을 지키며 오늘도 악한 마귀와 더불어 이겨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악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시험을 주고 우리를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우리 생각에는 이 정도로 생활하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지 하면서 율법을 따르고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우리들이 생활하는 삶 속에 보면은 차갑게 적은 것부터 조금씩 사탄을 틈을 타고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와서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도록 미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있는 신앙하는 사람은 예배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 성공자가 되는 것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처음에는 새벽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주일 성수를 하지요. 그리고 은혜가 충족되지 못하면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금요일날 예배드리죠. 이렇게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들의 신앙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처음부터 주일 성수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믿음 있고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주일 성수를 해요. 그렇지만 주일 성수를 이제 하지 않기 위해서는 처음 아주 새벽 예배 안 드려도 뭐 괜찮지 이런 생각을 갖는다든가, 저녁 예배 드리는 거는 뭐 직장 생활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저녁 예배 어떻게 드려,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나하나 예배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가서는 주일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주일을 한 번, 두 번, 세 번 빠지게 되면은 그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 드리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악한 사탄이는 우리가 싫어서 내쫓고 우리가 반대한다고 사탄이가 역사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에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이렇게 자꾸 육신이 살아가는 삶에 부딪혀서 힘든 것을 느끼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하는 그런 모습을 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그래도 믿음이 좋고 주님의 참 제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베드로라 말할 수 있고요. 그래도 가룟 유다 하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거느리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될 적에 전대를 맡아서 믿을 만한 가룟 유다에게 돈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귀가 들어가면은 그 마귀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한번 봅시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니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며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가룟 유다가 사탄이를 받아들이게 되니까 사탄이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를 팔게 하더라 이 말입니다. 자, 22장 또 33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아멘. 베드로가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것이 주와 함께라면 내가 오게도 갑니다. 죽는데도 갑니다. 이렇게 결심을 했어도 결국에 가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사단이 베드로에게 들어갈 때에 그런 일들이 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게 될 적에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자기의 힘의 연약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여지는 어려운 문제를 바라보게 될 적에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들은 불순종하고 이런 삶을 살게 될 적에 그들로 하여금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광야에서 죽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생활하는 가운데 이 악한 사탄이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면서 불만하고 원망하고 뭔가 삶이 못마땅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 하나님 관계를 인식하지 못하게 될 적에 주어진 환경 속에서 불만족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미혹인 것이고, 그렇게 사탄이 미혹하게 될 적에 결국에 가서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주신 10계명을 말씀해 주었고, 그 중에 안식일을 지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과 거룩함을 지키는 삶의 생활이 바로 거룩한 주의 날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날이 되어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날수 중에 이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엿새 동안은 세상에 열심히 땀 흘려서 육신을 위해 살고, 이래 되는 날은 하나님께 안식하여서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엿새는 바로 하나님께서 안식일 한날을 축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엿새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10 가운데 하나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로 하나님께 드리고 영광 돌림으로 말미암아 9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생활이 육신과 영의 생활로 분별이 되지만은, 육신의 생활은 100년 되기를 산다고 말하지만은 영의 세계는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은 한쪽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지만은, 그렇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 이탈된 사람은 지옥에 가고 영벌에 처하게 되고 슬피 울며 이를 가니, 그런 삶이 있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율례와 법도가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내려서 멸망케 하고 이 세상에서 질병의 고통을 당하게 되고 재앙을 만나고 전염병에 고통을 당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신앙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안식일을 바로 인식하고 생활해야 돼요.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이 날은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을 보면 3가지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보면은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엿새 동안 하시고 이 일을 다 마치시고 7일 되는 날은 쉬셨는데, 그 쉬시는 날을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기 거룩하게 하는 역할을 하나님이 제도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엿새 날은 일하는 날이었고, 일에 되는 날은 하나님이 쉬시면서 인간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 지키라고 명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게 될 적에 그들에게 무슨 복을 누리게 하셨느냐면 만나를 주어 먹고 살게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매일 새벽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게 하셨는데 엿새 되는 날은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 되는 날까지는 일용할 양식을 거두게 하셨어요. 그런데 토요일 날은 안식일 전날은 2일분의 만나를 거두도록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렇게 한 가운데 매일같이 하루에 1인분의 만나를 거둘 적에 더 거둔 사람은 만나가 부패되어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 하루의 일용 양식 외에는. 그러나 안식일 전날에는 2일분을 거두고 그것을 가지고 있을 적에 부패되지 아니하고 2일 동안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날 아침에 나간 사람은 만나를 거둘 수가 없었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그 전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일 때도 먹고 생활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려 하셨고 성막 안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지파기 하고 또 만나 항아리하고 또 십계명이 있었어요. 근데 만나 항아리에 담겨진 만나는 하루 이틀을 가지고 부패되는 양식이 아니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어렸을 적에 저 홍성 성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굉장히 은혜가 있는 교회였고 집회를 한 가운데 그 교회에서 만나가 내렸대요. 그래서 그 내린 만나를 보관하고 있다고 그때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도 하나님이 뜨겁게 역사하는 곳은 이렇게 상징으로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들이 맛도 보게 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이 나르시는 축복을 깨달아 알도록 역사해 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노력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게 될 적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약속하신 약속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명하신 것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스라에서 생활하다가 그 백성들이 고역으로 인한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모세를 택하여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바로의 종이 돼가지고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에 의해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케 하시고 그렇게 해방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방된 것은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인도해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죄에서 해방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말씀하고 우리들에게 3대 절기, 유월절 절기와 맥주절기와 추수절기를 통해서 예배로 영광 돌리게 될 적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 우상을 섬기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잃어버리고 저주 가운데 생활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고 자손에게 복을 주고 자기에게 건강의 복을 주고 후손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심하고 약속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약에 와서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로 바꿔서 지키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주이심을 알려주시고 우리들도 믿게 될 적에 주님께서 우리 죽었던 생명을 살리시고 부활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것을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 지킴의 뜻이 우리들을 축복하시기 위함이고 우리들을 죄에서 사하시기 위함이고 죽었던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고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원리를 생각하게 될 적에 안식일을 바꿔서 주일로 지키는 것은 안식일은 구약의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시고 마지막 7일날 쉬시고 인간들에게 축복해 주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후 부활하신 날이 주일날이고 그 주일날은 우리가 지키는 요일 중에 보면은 첫째 날이고 첫째 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아서 엿새 동안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 사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원히 살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이 살아가는 삶이 육신의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고 복을 받는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안식일과 주일을 지키는 그 목적이 뭐냐면은 첫째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적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 다음에 나왔을 때 부르시고 믿음을 주시고 이렇게 신앙으로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적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탄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받은 인간들에게 다시 한번 죽은 생명을 살려주시고 산 생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이루시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거룩한 주일의 목적은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경배 받으시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부활케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성령으로 인침 받아야 되고
죽은 생명이 되살아나야 되고 되살아난 심령이 교회에서 주의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말씀 받고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식일이 필요한 거고 주일날이 필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 위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 전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될 것은 첫 번째는 한 주간 동안 생활하는 가운데 육신으로 살고 세상적으로 살고 마귀의 미혹을 받아 살고 이렇게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졌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만한 위치가 안 되었을 적에 이전에 와서 먼저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심령 되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시고 우리 안에 오신 생명이 우리 죽었던 영을 다시 되살려나게 하시고 우리 산 심령 안에 주의 영이 와서 이제까지는 교회 나오고 말씀 듣고 율법으로 생활하면서 육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율법의 사람 되고 율법을 배우고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알게 되지만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지만 구원을 주시는 일은 없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는 일은 절대로 율법이 할 수가 없는 거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고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주님이 우리의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가 주님의 지체 되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적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지으시고 복을 주셨을 적에 누렸던 그 복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일과 주일 차이를 알아야 돼요. 안식일은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쉬신 날이 안식일이에요. 구약에 보면은. 그리고 안식일은 구약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말씀으로 지식은 알지만은 죽었던 영이 되살아나는 것은 율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에게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사람들은 제사를 드려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원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이 세워진 선지자나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영에 공급받은 자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셔 오실 메시아를 늘 기다리면서 생활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이 땅에 이미 오셨고 우리를 담당하셨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켰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그 은혜를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구약이지만은 지금 신약에 와서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은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뜻이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안식일에 대한 의식 구절을 바로 알고 신앙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 섬기면서 이 안식일 지금의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주일을 지키려면은요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일날은 꼭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공급받는 날로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주일날은 세상 일을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육체는 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도 세상 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신명기 5장 14절 말씀 한번 봅니다.
14절 말씀. 자, 같이 읽어봅니다.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낙이나 네 모든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은 반드시 안식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사람은 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아들이나 딸들도, 우리가 소유했다면은 옛날 그 시대 보면은 남종이나 여종이나 종들도 가축들이라 할지라도 다 일하지 아니하고 쉬게 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쉬고 영적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생활하는 가운데 부족한 영적인 문제를 보충하고 채우는 그런 역할을 주일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엿새 동안 육신적으로 열심히 살아도 그 하루 되는 날 그날도 뺏어서 육신을 살고자 원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자, 안식일이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이에요. 그렇죠? 자, 지키지 아니하면 죄요 아니에요? 죄예요. 자, 죄값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죄라면은 다른 율법적으로 다 지킨다 할지라도 그 법 중에 하나를 범하면 온 율법을 범하는 거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자, 출애굽기 23장을 한번 봅시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제7일은 너희 하나님 23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읽어봅니다. 너는 6일 동안에 네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네 계집종의 지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아멘. 보니까 쉬라 그랬죠? 자, 31장 15절. 출애굽기 31장 15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너는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안식일에 일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버리라고요. 그게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쁠 때는 어떡하냐? 자, 출애굽기 34장 21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그러니까 바쁠 때 일할 때도 쉬어야지 바쁘다고 일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일날 쉬라 그러니까 그저 오락 같은 거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8장 13절로 14절. (58장) 13절로 14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네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중히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와서 오전 예배드리고 점심 잡숫고 또 구역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너무 바쁜 것 같고 우리들 육신 생활에 적응이 좀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주일날은 어떻게 하든지 시간을 내서 사사로운 말까지 하지 말고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날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공급받도록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여러분 생활 속에 무엇이 필요한지 마치 시장에 가서 장을 보려면은 먼저 내 집에 무엇이 필요한가 다 일일이 살펴보고 뭐 사야지 메모를 해놓고 가서 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될 적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될까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게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만물 창조하시고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에 놓으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렇지만은 에덴 동산을 내쫓기게 된 것은 왜 그랬어요? 사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사탄이 미혹을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었고 그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이 계속 역사하잖아요. 바벨탑을 쌓게 하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우리들이 육신을 따라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한가운데 하나님의 홍수로 심판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믿음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노아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에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셨다 할지라도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있어서 성령을 받아라 말씀에서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받고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나가 복음을 전하게 될 적에 그 하나님의 역사이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만난 환경이라는 것은 많은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고 성령의 붙들림 받은 사람은 그런 환경 속에 죽음이 와도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며 신앙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고 신앙하자 하면서 우리 신앙하는 삶의 생활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구원이 없는 거고 저주를 받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형상을 공급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 되어 생활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래됐습니다마는 그 전에 그 기도원 믿음의 집이라는 곳에 이렇게 갔을 적에 전과 목사님이 지은 책들이 소책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요즘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그 노래에 대한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면서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속에 사탄이 역사하고 사탄이 그들이 부르는 노래를 통해서 사탄을 찬양하는 찬양이 이 세상에 많이 퍼져 있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해도 우리 삶 자체가 불신앙의 세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탄의 미혹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뺏기게 되고 저주 가운데 생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저는 책에서 그때 읽어보면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악한 사탄이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장악을 당해서 성령으로 살아야 우리들이 악한 영들, 악한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들로 미혹해서 우리 육신의 생각을 우선으로 하게 하고 현재 살아가는 삶을 우선으로 하게 하고 눈앞에 보여지는 어려운 문제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축복을 받고 살아나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제쳐놓고 눈앞에 보여주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못 살겠다고 하면서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삶이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하고 그런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거룩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보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법으로 하고 그 모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나라가 살아갈 적에 필요한 법을 따서 이렇게 지켜 생활하는 그런 이제 주의가 있는가 하면은,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공산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육신이 삶에 주권되어서 육신으로 살아가던 공산주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 가운데 공산주의가 처음에는 부강한 나라였고 잘 사는 나라였지만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들의 삶이 잘 사는 나라가 되지 못하고 나라가 망하게 되어 쪼개지게 되고, 부유해서 자기 힘으로 살 수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손 벌려 살게 되고, 이러한 현실이 눈앞에 보여지는데도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사회주의 사상을 외치고 공산사상을 외치고 뭔가 사람 중심의 주권 사상을 외치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서 따온 하나님의 말씀인 그 법이 우리에게 자법이 돼가지고서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살만한 세상이요, 복받은 세상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하나님을 제쳐놓고 불신앙으로 살다 그러니까 이러면은 나라가 망한다고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 외치면서 지금 현재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재단마다 임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민족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현실인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주일 성수 안 하는 것은 뭐라고요? 죄요, 죄. 믿습니까? 다시 한번 성경 찾아봐요. 출애굽기 35장 2절로 3절. 35장 2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엿새 동안 오니라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를 뭐할지니?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불조차도 피우면 안 된대, 구약의 율법은. 그러니까 율법은 죽이는 법이에요. 자, 또 민수기 15장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민수기 15장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의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끔찍한 얘기요. 구약에 주신 말씀이나 지금 우리들이 지켜야 할 말씀이나 같아요, 안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신약의 예수님이 은혜를 주고 구원 주셨으니까 신약의 말씀만 지키면 된다 하죠? 아니요. 율법을 주신 말씀이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예수님도 못 만난다는 거예요. 아멘. 자, 느헤미야 좀 보세요. 느헤미야 1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유다 모든 귀인을 꾸짖어서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함이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면서 하나님이 진노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진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구약에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진노를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중국에서 일어난 전염병이
전염병이 일어나기 시작하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을 노여우시게 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갖은 핍박을 다 해서 십자가를 떼고 교회를 불살르고 이제 기계를 통해서 교회를 허물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문 닫게 하고 이런 일이 시작하게 될 적에 거기서부터 전염병이 시작됐는데 그 전염병이 시작된 곳에서 제일 많이 퍼져간 것이 어디인 줄 아세요? 한국하고 이태리하고 이란인데 이 세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중국하고 교분이 많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도 설마 하면서 믿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일 성수가 이렇게 귀중한 건데 우리가 육신에 속하여 세상 삶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지키게 될 적에 축복을 주고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재앙이 떠나게 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마 약속했는데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아무리 세상에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에서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그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신앙을 순교하면서 우리에게 좋은 복음성가를 남겨주었어요. 그 남겨준 복음성가가 서쪽 하늘 붉은 노을 하면서 주님을 향해 가는 그 길은 눈물 없이 못 가는 거고 십자가 없이 못 가는 거고 죽음을 결단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키면은 뭐예요? 복이에요. 그러나 지키지 아니하면은 우리들에게 재앙이에요. 저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믿는 사람만 지배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세계도 지배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역대하 20장에 보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세계를 지배하시고 역사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적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지배하셔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눈으로 보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끌어 주시마 약속해 주신 것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중심에 살려고 노력을 해야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2장 25절이나 신명기 15장 4절이나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말씀이나 쭉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으로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이고 지키는 삶 속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축복이 약속된 말씀인 거고 그렇게 말씀을 지켜 생활하게 될 적에 지킴으로 우리가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맞이하고 주의 앞에 회개하고 성령 받게 되므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유하게 살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육신적으로는 중요해요. 그렇지만 신앙적으로 보면은 잘 살아도 말씀을 떠나 사는 삶을 사는 것은 저주받은 삶이고 못 살아도 주님 의지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이게 복된 삶을 사는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잠언서 16장 8절 말씀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6장 8절 적은 소득에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에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나사로는 거지여 병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부자는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고 사람과 연락하며 즐거운 삶을 살았어도 아브라함의 품을 예비하지 못하고 음부에 가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길을 여러분이 작정하고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고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신 축복으로 사는 것이다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자신의 힘으로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는 결심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따라 살고자 원하는 그런 사모한 마음이 있으면은 주일날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축복을 회복하는 날이고 그날 주일날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공급받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적에 시간만 때우려고 하고 지식으로 무장하려고만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영이 살아서 산 영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내 마음에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면 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생활이 주로 말미암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약속하신 믿음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생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의 믿음의 사고방식이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지지 아니하면은 어떤 때는 열심을 냈다가 어떤 때는 그냥 신앙이 식어져 버리고 세속으로 빠져나가기도 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큰 교회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예배가 잘못된 게 아니라 예배도 참 큰 교회는 큰 교회일수록 더 은혜스러워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교인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세요.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큰 교회가 10만 명이 모이는데 한 번 예배드리는 앉아서 예배드리는 숫자가 7,000명이래요. 근데 그 교회가 6부 예배를 드리는데 4부 예배 때 2,000명이 모였대요. 그렇다면은 6부 예배를 7,000명이 다 모였어도 몇 명 모이는 거예요? 5만 명도 안 모이는 거잖아요. 5만 명도 안 모인다면 5만 명은 주일 성수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의 장소가 되어야 되고 은혜 장소가 되어야 되고 육신을 극복하는 장소가 되어야 되고 마귀를 물리치는 장소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사람으로 성숙해가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지 그게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섬김이 여러분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믿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으로 살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결단을 가지고 주님의 제물 되어서 주께서 가지고 계신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야지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면서 거룩한 주일을 내가 어떻게 지켰는가?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축적이 되어지고 있는가? 이렇게 은혜가 축적되어지는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살면서 불신앙을 배제하고 사탄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 속에 붙들려서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믿음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